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요, 염려할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와 도전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 찬양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언제나 들어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찬양을 들으면서 한 생애를 다 살고 이제 후학들과 후배들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장례식에서 저런 찬양이 불러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휘자 선생님 부담 안 가주셔도 돼요. 제가 죽으면 이거 불러달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예, 오늘 주시는 말씀하고도 이렇게 딱 맥이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더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하세요. 담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것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속절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타박이고 저주고, 그래서 세상은 타락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고 언제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고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 출발하여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영 시인의 시 가운데 울꽃이라고 하는 제하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울 곳 있어요? 울고 싶을 때 울 곳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울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잖아요. 마음 불안하고 속상해도 쉽게 우리들 마음을 드러내고 속내를 다 들춰내셔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속절없이 혼자서 끙끙 움켜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이 속내를 드러내면, 속내 들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늘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남이 나를 쉬운 사람으로 할까 봐, 혹시 나를 흠이 많고 결점 많은 사람으로 할까 봐, 혹시 남이 나를 뒤에 가서 함부로 말하고 다닐까 봐, 그래서 우리는 속내를 감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야 괜찮겠지? 아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잘 웃고 잘 웃기고 그저 무난하고 별탈 없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에게 무슨 울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니까 슬퍼도 웃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화가 나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뜩이나 슬픈 사람 많고 가뜩이나 아픈 사람 많고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사람들, 정말 이 교회에 와서 한번 위로받고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화를 내고 아파하고 그리고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목사의 숙명인 것을요.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고 해서 왜 울고 싶은 때가 없고 울고 싶은 자리 찾고 싶은 때가 없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각양각색 천차만별의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요. 아픈 아버지도 집에 계시고 여린 아내도 집에가 있고 아직도 다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있고 목사 노릇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들 노릇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 노릇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빠 노릇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이제 은퇴가 코앞이니까 이후의 삶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 그거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도 왜 없겠어요. 어떻게 살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 전에 한번 저도 모르게 제 속내를 그냥 아무 여과 없이 드러낸 적이 있어요. 처제가 저희 집에를 왔는데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위로받고 싶으니까 정말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푸념을 했어요. 친하니까 처제가 이물이 없으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제가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형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참 얄밉기는 했지만 찔끔했습니다. 항상 곧단말 잘하는 우리 처제 앞에 제가 그만 제 속내를 그냥 들킨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처제가 그 한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 쓰리고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은 그럴 때마다 꼭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더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처방이 필요 없어요. 다른 명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인가? 네, 그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조차도 이 불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었냐면 그 솔로몬 임금이 쓴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제가 얘기했다면 사람들 그저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임금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가 그의 일생을 왕이어도 왕으로 살아갔던 그 일생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째는 근심이고 둘째는 수고고 그리고 셋째는 슬픔이잖아요. 수고와 근심과 슬픔. 이게 왕에게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왕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손만 벌리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모자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만큼은 예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할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아니 왜 갑자기 김정은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 늑대 같은 세상에서 그래도 그 정권이라고 그걸 쥐고 틀어지고 컨트롤하는 그 젊은 사람의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당대 가장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맹스러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각하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시지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나도 있지.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에게 면도를 맡길 때 난 정말 불안해. 저놈이 누구한테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 칼로 내 목을 긁까 봐. 나는 그게 언제나 불안하거든. 공감이 되시죠? 대통령이 안 돼봤으니 모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연세 높으신 분들대로 정말 걱정이 많고 얼마나 염려가 많아요.
염려 많은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염려를 누가 준 겁니까? 주긴 누가 줘요?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왜 하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왜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염려라고 하는 그 불청력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한 거예요? 뭐가 없어 불행한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고 하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염려 없애는 법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이 worry, 여러분 이 말의 월 뜻은 와겐입니다. 와겐. 이 와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물어뜯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속을 후벼 파고 나를 물어뜯는 존재다. 그러니까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내 뼈를 마르게 하나이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몸에 가장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니까 염려 때문에 그 몸이 우리가 남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요, 염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체의 병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에서 심인성 질환이 가장 많잖아요. 제가 아까 잠시 쉬는 때에 인터넷 열어봤더니 차태현인가요? 뭐 폐쇄공포증에 뭐예요? 뭐가 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렇게 넉살 좋고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그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 같아도 그런 심인성 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요, 이 자식이나 남편을 그런 전쟁터에 보내놓고 심장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랍니다. 3배가 되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맞아 폭탄 터져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식구와 그들의 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3배의 숫자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염려를 설명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이다.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고 있다는 거죠. 염려와 함께 살고 염려 때문에 시들해지고 염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술 마시면 없어지나요? 술은 왜 먹나요? 담배 피면 이 염려 없어집니까? 안정제를 먹고 심리치료를 받고 운동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면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갑니까? 그건 임시 변통이지 영원한 처방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염려하는 것이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더라고요. 점쟁이가 왜 흥하죠?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법니까? 염려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니까 염려 가운데 있고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점쟁이한테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다 하는 거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점 보는 일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나쁜 소리만 듣고 비싼 부정만 사들고 돌아오는 것이 점 보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감동 안 하시네요. 예. 어떤 사람 얘기를 할게요.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니까 그 집에 엄마가 어디에 가서 점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점괘가 나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궁합이 좋지를 않고 여자가 몸이 약해가지고 30대 중반에 요절할 거라 이렇게 점쟁이가 그렇게 점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결혼하려고 했던 그 남자, 그게 저예요. 우리 엄마가 점을 봤다고요. 어디에 가서 점을 봤는데 궁합이 나쁘대요. 그리고 몸이 약하게 보이니까 30대 중반에 요절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의 결혼을 반대한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싸납게 저한테 표정을 지으면서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아버지가 얼마나 저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색시가 30대 중반에 요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 결혼을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무슨 점을 그렇게 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돈을 갖다 쳐드려요, 그래? 이게 점 보는 거예요. 점은 왜 보느냐? 불안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의 정체가 뭐냐?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느냐? 그 비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중단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것을 하라고, 이것이 다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우리 기도에 대한 3중 강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염려야 떠나가라. 암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몽둥이를 가지고 설사 총으로 갖다가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이 떠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절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비워라, 염려하지 마라, 그게 말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게 맨입에 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하고 계시느냐? 더 좋은 것이 들어올 때 덜 좋은 것이나 아주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좋은 것을 채워서 나쁜 것을 몰아내는 것이 기독교이지, 네 마음을 비워라, 이 정체불명의 그런 돛닦기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염려거리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염려거리에서 내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들이 보통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 뭘 보죠? 염려거리만 바라봐요. 문제덩어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염려를 끌어안고 그 문제덩어리만 가슴에 안고 속절없이 그 염려와 그 문제 속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밥도 먹지를 못하죠. 잠도 자지를 못하죠. 문제만을 끌어안고 그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고, 그러니까 몸에 암도 걸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다시 말하면 염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온갖 염려를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만 바라 하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가 염려는 나쁜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버려, 왜 근심해? 암만 얘기해봐야 염려가 떨어집니까? 내 속에 뭐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황홀한 것이고 만족한 것이어서 지금까지 내 마음을 점령하여 사로잡고 있던 그 악한 더러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니? 그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염려의 해결은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편안합니다. 염려할 것만을 보면 더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더 평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까 기도할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함으로 평안의 복을 받아 살아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다. 그 다음에 거기 기도가 지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6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아니, 기도하면 됐지 왜 또 간구입니까? 여러분, 간구가 뭐죠?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요, 상을 찡그린다, 그리고 눈물과 콧물을 흘린다, 할 수만 있으면 허벅지를 치든가 땅바닥을 친다, 그리고 목을 크게 늘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소리친다. 이게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런 일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고 몸을 비틀면서 목에 핏발이 서고 그냥 입을 벌려서 크게 소리는 것이 여러분 간구입니까? 그게 간구인가요? 우리는 단순히 이 간구를 악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절박해서 절실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소리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좀 작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야 인마 좀 살살해라, 내 귀청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거 못 들을 리 없어요. 우리 마음속 중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문제를 안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있는 속 중심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거 모르시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몰라서 못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본질적인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친밀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친한 것보다 아주 친한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절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절친. 절친. 여러분, 절친이 있어요? 그 절친이 사람이기보다, 내 옆에 내 남자친구, 내 옆에 내 여자친구보다 하나님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람하고 40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절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만 하는 얘기예요. 절친은 누가 절친입니까? 절친이 될 만한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던 내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일,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돼. 방해물도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과 내가 너무 찰딱 붙었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문제지요.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더 친밀함을 가지고 더 가까이, 더 오래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간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눈을 감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게 궁금했는가 봐요. 궁금한 것도 많더라고요. 나왔더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맨날 찬양할 때 눈을 감으시던데 왜 감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눈 뜨면 네가 보이잖아 임마. 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만 보여야지 네가 보이면 되겠냐?
이게 제가 쓰는 방법. 여러분 왜 눈을 감습니까? 세상과 나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밀착, 이게 이 친밀함, 이것이 간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안 해봤나 봐. 근데 해봤는데도 별거다 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 연애할 때,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 지금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연애할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세요. 권사님, 예. 아셨죠? 연애의 특징이 뭐죠? 더 오래, 더 가까이, 더 애틋함을 가지고 함께 있는 것. 이게 저는 연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시화 씨가 그랬습니까? 연애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은 거라고. 에휴, 같이 있어도, 함께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연애래요. 참 어떻게 그렇게 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시인은 참 아름다워요. 그죠? 같이 있어도 더 애틋하게 애절하게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연애가 아닐까. 우리 이런 연애 했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같이 있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 대 맞죠. 그런데 시간이 되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 집의 통금 시간은 제게는 초저녁 10시여야 하니까 10시까지 그걸 데려다 주고 돌아서는데 참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이게 돌아서서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고개를 몇 번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저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코피가 아니라 해피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가지가지 하신다. 해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형제. 그런데 여러분, 그 연애가 주는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연애하는 두 사람은요 염려가 없어. 그 두 사람을 바라다보는 그 엄마 아버지가 염려를 하는 거지. 그죠? 둘 사이에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그리고 아무런 걱정도 없어. 아무런 의심도 없어. 이것들, 이게 연애예요. 이게 특징, 연애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라면 어디라도 갈 수 있어요. 뭐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참 철없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가서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믿어준 그녀, 이건 정말 신기한 지금의 그분이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는 한 가지만 얘기하면 10가지를 하죠. 근데 지금은 10가지를 하라고 그러면 한 가지만 합니다. 10가지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나는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 최초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밤자리에 잠도 자질 못하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애잖아요. 여러분, 이게 연애예요. 의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도 그 정도가 되는데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연애하세요? 하나님과 연애하십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연애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연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하게 모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깝게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힘들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정말 잘 헤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섭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무섭습니까?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물우물 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을 무서워하셨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진 것을 무서워하셨습니까? 우리 이거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벌써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돈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경해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까? 돈이 나를 공경해서 끄집어내고 나를 살려줍니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이지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놈을 나는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장벽이 없을 때 세상은 의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세상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걱정이지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내 곁에 계시고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누구실까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배신당하여 외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도 언제나 내 곁에 오셔서 너 힘들었지, 너 괴로웠지, 너 속상했지, 너 외로웠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로서 제일 힘들 때는 교인들한테 외면당하고 오해를 받았는데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외면할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속상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속상하지, 너 힘들지, 너 외롭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들려주셨던 그 사랑의 음성,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나 모자랐어, 내가 정말 목사인데 이건 너무나도 창피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람한테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지, 그러니까 못 산다고 야단을 하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내 앞에 있는 그 이도 예쁜 얼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문제인 거죠. 그게 전부니까. 그러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까 기도할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 염려할래 기도할래? 이게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뭐예요? 먼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에 정말 염려라고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드리는 그 순간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는 아닌 거예요.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죽으시면 돼요. 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인생은 염려고,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 염려와 그 문제와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일까? 다윗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차원은 이 다윗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딱 열면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다윗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며 신학자인 척 스윈들 박사, 그분이 쓴 Perfect Tru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염려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이 저자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방에, 내 서재에 앞에 그 기둥에 걸개 그림 하나가 붙여 있는데 그게 뭐냐면 Keep your eyes on Jesus.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전반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과 만난 그 사건들 속에, 아픔 속에 있는 그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어려운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해석이 되는 거예요. Keep your eyes on Jesus.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척 스윌더 박사는 다음에 4가지 P자로 시작되는 단어 4개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이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P 4개예요. 첫 번째는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라. 두 번째는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봐라. 세 번째는 prayer.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patience.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라.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암만 기도해도 염려가 안 가시던데요.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염려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 염려가 떨쳐집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오늘 답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염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을 보따리에다가 큰 짐 싸가지고 우리 예배당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걸 다 보재기를 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시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려놓고 가야지 왜 그걸 또 곱게 이렇게 싸가지고 또 들고 나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래서 염려가 생긴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게 어려운 건 줄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거 좀 시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시로 바꿀까요? 토요일 날 저녁으로 바꿀까요? 여러분 오실래요? 내가 바꿀게요. 그럼 주일날 아침으로 바꿀까요? 오실래요? 안 되잖아요. 이해는 가요. 월요일 나가 이랬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말 치열한 경쟁,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우리가 몸을 비틀면서 정말 지치도록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요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그죠? 이걸 태워야지.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 만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됐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불금을 이겨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생명 걸고 나오세요. 그래서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시간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을 토요일 날 오전 6시 여기에 딱 갖다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일들이야. 그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 사람은 평생 망가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토요 특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승리하시고 이 승리를 세상 앞에 힘있게 전파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해요. 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기만 해봐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